자, 오늘 영혼을 치리하는 원칙을 마치고요. 영혼을 치리하는 원칙을 15번째에서 마치고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요. 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 네, 가짜들이 진짜 많겠죠? 가짜들이 진짜 많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 24장 1절부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예루살렘 성전을 버티고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될 거라고 주님이 예언을 하시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주님 오실 때에는 또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때 주님께서 첫 번째로 이 두 번째 질문이요. 두 번째 질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주님 오실 그때 세상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했을 때 이 두 번째 질문에 답부터 하시는데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느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즈음에 사람의 미혹이 엄청나다. 사람의 미혹이 엄청나다. 사람의 미혹이 엄청난 거예요.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11절 볼까요?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가짜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예,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뭐 JMS 또는 뭐 별천지겠죠. 별천지. 제가 그 앞에 글자를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별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 증인 통일교 그 안에는 다 이렇게 가짜 선지자가 많죠. 자,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거래요. 자, 오늘 첫 번째 제목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 자, 우리 11절 봤는데요. 우리 23절 볼까요?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여도 믿지 말라. 네, 신옥자 목사님인가요? 신옥자 목사님도 이상하게 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변질을 안 됐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헛발질을 이렇게 한 번 하는 거랑 두 번 하는 거랑 10번 하는 거랑 100번 하는 거랑 하나님 말씀을 하나를 잘못 외치는 거랑 10을 잘못 외치는 거랑 100을 잘못 외치는 거랑 달라요.
하나님 말씀도 계속 엉뚱한 말씀을 전하거나 이 마지막 때 거짓 교사들을 보면 말씀을 변질시켜요. 말씀을요. 그리고 자기가 성령 또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없는 걸 가리켜요. 말씀이 없는 거를. 서로 잘못하면 서로 뺨을 때려요. 그런 게 어딨어. 뺨을 왜 때려요, 뺨을. 신옥자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까지 변질되셨을까? 이 사람들, 가짜 교회의 특징 하나 뭐냐면, 가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내게 누가 피해를 입히잖아요? 심지어는 죽입니다. 폭행을 일삼고 뺨 때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소그룹이 나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폭력까지 휘둘러요. 폭력까지. 뭐 쌍욕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교회를 분별할 때 특징이 뭐냐면 폭력적이다. 쉽게 말하면 아가페가 없다. 아가페. 그리고 쌍욕을 함부로 내뱉는다. 가짜교회, 가짜교회. 아무쪼록 아가페가 없는 단체는 떠나야 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그걸 왜 못 따르느냐? 말씀이 변질되는 단체에 들어가서 자꾸 엉뚱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때가 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죠? 네. 영적으로 포로가 되기 시작하면 점점 결박이 강해집니다. 못 나와요.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최소 수년 또는 10년 넘게 20년 넘게 있는 사람들이 나올 확률은 드물다. 있어요. 나오기는. 그러나 드물다. 또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통일교, JMS, 기타 등등 이단교회에서 또는 신옥자 목사님 그런 단체에서 나온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왜요? 결박이 엄청나다. 호박줄의 강도가 엄청나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여러분들 그것도 알아야 돼. 불신자들도 결박돼 있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기 힘든 걸로만 알죠? 아니요. 결박돼 있어가지고 못 믿는 거예요. 결박돼 있어가지고. 어디 가요? 실질적으로 손이요? 아니요. 마음이 악한 영과 악한 기운이 들어와서 마음을 꽁꽁 닫아버리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팔수 목사는 가짜 같지 않은데 나는 믿지 않는데 자가축사를 한번 해볼까? 가슴에도 손 얹고 배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래? 그 사람들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가 믿지 않는데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렇죠? 거짓 예수들이래요. 거짓 예수들. 이 땅에 많죠. 거짓 선지자들이.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를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계속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수들이죠. 예수들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온다고 해서 다 진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기 때문에 이 길 가는 게 결코 넓지 않다, 좁다. 진짜 좁아요, 진짜 좁아. 제가 여기 지금, 요 정도로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기적. 너무 감사해요.
이 길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 이 길 가는 게. 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지금도요, 뭐 가짜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예수라 그러고 저기도 예수라 그러고, 좀 난리예요, 난리. 정신 안 차리면 다 여러분들 마음 다 뺏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신약 387페이지 전후입니다. 387페이지 전후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3장 16절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영적 실상이라 알고 있지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영적 실상을 몰라서 영적 실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목회가 가능하겠어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모르면,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10여 년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할 것을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너무 허접했고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깡통이에요. 깡통. 빈 깡통. 깡통 목사였는데 지금도 너무 작지만 지금도 요란스러워지. 지금도 부족하니까. 자, 우리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우리 환희요, 환희. 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뭐라고요? 성경 가운데 알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믿음이 굳세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려운 말씀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2단 교주들을 보면 뭔가 깊이 몰두하다가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모르면 놔야 돼. 모르면 놔야 되는데 교만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뛰어들다 보니까 근데 이런 구절이 있는데 억지로 풀지 말아야 되는데 억지가 들어가요. 억지는 뭐예요? 억지는요? 성령의 주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주관에 들어가는 내 고집이다. 내 고집이에요. 저는 성경을 억지로 풀지 않아요. 저는 성경에 어떤 구절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넘어갑니다. 제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 알 수도 없어요. 저는 억지로 풀지 않아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길 원해요.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길 원해요. 딱 부딪히잖아요? 저는 넘어가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구절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럼 깜짝 놀라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자,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된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이 무법한 자들은 뭐예요? 무법한 자들은 누굴 말해요? 법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법이 없는 거니까 16절에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이 무법한 자들. 그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또는 견고한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 그러니까 너희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억지로 푸는 자들 제가 누구라 했죠? 이단 교주입니다. 이단 교주. 이 그냥 단순하게 한두 개만 푸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기 고집을 따라 억지로 모든 구절을 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교주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어떤 단체를 만들겠죠? 단체를. 하나님의 교회든 뭐 JMS든 뭐 신천지든 간에, 예, 신천지, 별천지. 저는 별천지로 부르고 싶어요. 별 단체도 많다죠. 네. 이렇게 성경을 함부로 푸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사실은요, 이단 단체에 들어가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함부로 푸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이단 교회에 거짓 성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사망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부터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 사망의 첫 관문으로, 이단 교회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첫 관문 그랬냐면, 이단 교회를 들어갔다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관문이 아니라, 예, 첫 관문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올 수도 있으니까, 돌이킬 수도 있으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 십자가 은혜죠. 저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겠죠. 자, 아무튼 말씀을 억지로 푸는 자들, 그런 이단 교주의 미혹에 속으면 안 되는데, 그동안 제가 만났던 성도들 가운데 데이비드 오워 그 거짓 선지자에게 빠진 자도 있고요. 거짓 음성에 속아서 지금 귀신의 소나기에 잡힌 자도 있고, 참 끔찍합니다. 끔찍해. 데이비드 오워 그 거짓 선지자에게 다수가 들어갔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미혹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미혹은. 자, 참 안타까운 거예요. 뭐 데이비드 오워든 뭐 박사의 명자님이든 그 누구든 간에 왜 이렇게 특히 이제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렇게 현혹이 되게 좋은가 봐요. 음성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4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우리 3장 우리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사도 요한이 예수를 믿어도 죄를 즐기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죄를 짓는 건요, 죄를 습관적으로 즐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즐기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를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누구예요? 죄를 짓는 자. 특별히 그 중에 어떤 거 있어요? 가장 강력한 거. 가장 강력한 죄가 뭐냐면요, 주님께서 대부분에 아는 죄가 있어요. 아가페하지 않는 죄예요. 아가페하지 않는 죄.
이 아가페 속에 뭐가 있냐면요. 용서라는 가지가 있어요. 용서라는 가지가 없는 아가페 나무는 없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나무에는 용서가 있어요. 용서. 그리고 또 있잖아요. 긍휼이라는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떤 성도를 볼 때 이분은 가짜다. 이분은 그 나라 현재로 봤을 때 지금 죽으면 그 나라 못 갈 사람, 그 나라 갈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하느냐? 아가페로 알아요. 아가페로. 이거는 뭐 하나님이 말씀에 다 써 있는데 뭐. 저는 현재 만약에 시간이 다 끝나면 저 영혼은 그 나라 못 갈 텐데 왜 저러고 살까 탄식할 때가 많죠. 또 어떤 영혼을 볼 때는 야 오늘 죽어도 그 나라 갈 텐데 참 귀하구나. 아마 제 적중률이 90%가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가페로 우리를 분별하실 거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기준점을 보면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자, 그가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을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렇죠? 원죄로부터 파생된 주님 만날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들이래요. 우리 죄들을 원죄 이후에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짓는 모든 죄를 말해요. 주님 만날 때까지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즐기는 자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대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있잖아요. 아유 괜찮아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괜찮아. 이게 지금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진짜 많은 교회들이 괜찮아. 한 번은 그런 일 있었잖아요.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는 집사님이 어떤 청년이 집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했더니 회개하면 돼. 야 회개하면 돼요? 그럼 회개를 뭘로 이용하는 거예요? 회개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뒤틀린 양심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 피를 붙드는 거예요. 참 교활한 거죠.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피를 붙들고 회개하네. 참 가증한 거죠, 그렇죠? 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미혹이요? 적당히 죄지어도 천국 간다는 거짓 진리에 미혹되지 말라 이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과거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미혹되면 안 됩니다, 진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미혹시키는 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아까도 이제 아가페 얘기했지만 이 악한 사단이 보낸 악한 영한테 지배를 당하면 당할수록 목사님 됐어요. 제 탓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그 사람들 탓이에요.
아유 그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아유 목사님 됐어요. 다 그 사람들 탓이고 제 탓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천섭이가 아직 회복이 안 된 게 다 내 탓 같고 민규가 저렇게 된 게 다 내 탓 같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아직 좋아지지 않은 영들 보면 다 내 탓 같은 거예요. 나의 부족을 고백하는 사람, 나의 못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특히 가족들 가운데 악한 자거나 욕을 잘한다거나 폭력적이거나 귀신 들려 있을 경우 그것을 그가 부모가 됐든 남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특히 가족들 안에서는 내 탓이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더 울지 못해서 제 영혼이 저러고 있구나. 그게 내 탓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할 경우 참 인생 계속해서 다람쥐가 돌듯이 계속해서 헛발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헛발질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참 큰일입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참 큰일이에요. 큰일. 유다서 1장 4절에서 우리 8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야, 기가 막히겠죠?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데, 가만히 들어온 이 몇 사람이 있는데, 저희는 옛적부터 판결을,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이 됐대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그러니까 유다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거죠. 유다가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한 거다.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곡거리로 바꾸고. 지금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곡거리로 바꿔. 무슨 얘기?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세곡거리로 은혜를 이 땅 세상 이 성적인 물질을 떠나서 이 성적인 쾌락으로 바꿨다 이거. 은혜를. 이 하나님의 구원이 또 나오네요. 은혜를 받아놓고 성적인 타락을, 세상 쾌락을 하나님의 은혜랑 바꿨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많은 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믿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요? 믿지 않고 어떻게 모세를 따라가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믿음은 있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날 때 완성되는 게 아니다. 믿음은 진행이다. 믿음은 계속 진행형이다. 믿음은 계속 가야 되는 거야. 믿음은 내가 주님 처음 만날 때 완성되는 게 아니다. 완결되는 게 아니다. 믿음은 진행형이다. 진행형. 그래서 홍해를 건넜는데 그 후에, 그렇죠? 내쉬고 후에, 그 후에, 믿은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그전에는 믿었는데 믿음을 떠났다 이거.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었지만 왜 변질한대요? 아이고, 참, 이 땅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나.
이거는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는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사탄과 사탄을 따르던 악한 년들을 말하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한마디로 이 흑암은요, 이 흑암은 천국과 반대지, 그렇죠? 이 흑암은 천국과 반대다. 고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난 자체가 흑암이다,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동성애죠, 동성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자, 이 꿈꾸는 사람들은 4절에 가만히 들어온 며칠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한대. 하나님 나한테 까부면 죽어. 이거 영광 회방하는 거예요. 8절을 읽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권위를. 대통령한테, 야, 너, 우리가 아무리 화나도 한 나라의 대통령한테 야, 너 하면 안 되겠죠? 똑같아요. 아무리 화가 나고 장로님이 아무리 비를 저질렀어도, 야, 임마, 이 새끼가 말이야, 네가 장로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지른 목회자랄지라도, 장로랄지라도, 권사랄지라도 우리는 믿는 자에 대해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런데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이 교회 뒤를 가면 또는 이 목회자 모임, 장로 모임, 권사 모임에 가면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놈 저놈, 무서워요. 무서워. 제가 처음에 침례교 신학교를 가기 전에 군소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어려워서 등록금을 안 냈는데 전화가 왔어요. 김수현 전도사, 이 새끼야, 등록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새끼야. 제가 전화를 받는데 이게 지금 내가 잘못 들었나? 아마 지금은 더 악해졌을 거예요. 더. 지금은 한국 교회 이 목회자 모임이든 장로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더 타락했을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 그 목회자 모임이나 장로 모임이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그 믿는 자들 모임이 있을 텐데, 그 모임을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더러워졌을 것이고, 타락된 말과 타락된 행동으로 많은 것들이 변질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끔찍하죠. 자, 아무튼 이런 자들 때문에,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또 육체를 더럽히고 거룩을 훼손시키고요. 한 나라의 권위와 또는 교회 안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면서 이 땅의 교회를 흔들고 또 영혼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우리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우리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우리 13절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우리 13절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지금도 교회 안에 거짓 목회자가 많죠. 이 당시에도 거짓 사도가 있는 것처럼 괴울의 역군이니, 거짓말의 역군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져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천사가 지금부터 5분 뒤에 너희 집에 김 집사님이 찾아올 것이니라. 그에게 네 고급 시계, 가장 비싼 시계를 그에게 주거라. 아주 그냥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같아. 예?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광명의 천사로 가. 네, 하나님인 것처럼 또는 진짜 천사인 것처럼, 예, 광명의 천사니까 진짜 천사인 것처럼 역사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진짜 많은 경우는 천사는 뭐 극히 드물고 하나님인 것처럼 다가오는 사단의 역사가 진짜 많아요. 자, 가장하나님.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큰일이 아니라는 건 그런 거짓 역사들을,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하는 꾸미는 이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일꾼들, 사단이 보낸 악한 년들의 역사가 너무 빈번하고 많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큰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흔한 일이다. 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또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정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계속해서 우리 주위를 맴돕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28절입니다. (12장 28절이요) 우리 신약 279페이지 전입니다. 28절 볼까요? 28절. 하나님이 교회 성도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돼 있는데 복수입니다. 사도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참 이게 복수인데 왜 단수로 써 있는지.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능력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과 서로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각종 방언들입니다. 각종 방언들을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써 있죠? 각종 방언이니까 각종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9절부터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향하는 자겠느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한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사도, 다 선지자, 다 교사, 다 능력 향하고, 다 병 고치는 은사,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성도가 방언할 수 없고, 모든 성도가 통역하고, 모든 성도가 교사하고, 능력해가고, 사도고, 선지자일 수 없다. 근데 지금 현대교회를 보면요, 한국교회를 보면 온 성도가 방언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적잖아요. 그런 말씀이랑 다른데? 하나님 말씀이 뭐 뒤틀렸어요? 그죠? 절대로 다 방언 못한다. 근데 지금은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런 현상만으로도 말씀에 역행되는데, 이제 거짓 교사들은 누구나가 다 방언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미혹시키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이렇게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산에 올라가면 뱀을 많이 보는데, 제가 철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뱀이 하루 종일 하는 게 있어요. 계속 혓바닥을 내는 거예요.
근데 방언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뭐예요? 계속 혀를 내리는 거리네. 어떤 뱀의 혀랑 똑같아. 계속 입안에서 혀가 낼름거리고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참 어리석은 게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태생부터 더러운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떨므로 영의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그럼 우리 혀는 어떨 때 거룩해져요? 우리 혀가 스카라그레레레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근데 그 기도가 방언이 우리 혀를 거룩하게 한다면 말씀과 방언으로 거룩해진다라고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거기서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과 영의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예. 우리 혀뿐만 아니라 우리 전 인격적 존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로 하는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제가 전 인격적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혀만 얘기한 거예요. 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언어만으로도 우리 혀는 거룩해질 수 있다. 또한 우리 전 인격체가 거룩해집니다. 기도로.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지금 하는 방언을 다 받는다고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미혹되고 있는 거다. 미혹되고 있는 거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또는 쉽게 조급해서는 안 된다.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또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저한테 이제 상담을 이렇게 오면 상담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많은 사람들이 문명영자님이나 박성환 명자님 이렇게 빠지냐면 조급한 거예요. 조급해. 그럼 왜 조급해, 여러분들? 그럼 나팔수는 그 전에 안 조급했을까요? 저도 조급했어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없었거든. 말씀이 없어서 이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조급해져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요, 나에게 나를 확증하는, 나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확증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결국 말씀의 부재다. 그럼 왜 사람들이 거짓 예언을 해요? 거짓 예언을 하고 또 사람들은 그거 따라가요? 말씀의 부재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누가 고통해요? 성도가요. 성도들이 고통할 때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신음할 때가 있다. 성도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성도들은 돈을 사랑하며, 성도들은 자긍하며 교만하며, 성도들은 교만하며 회방하며,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서의 사람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일으켜라 한수 가르쳐주는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조금도 개입할 수 없다. 여기서 사람들은 성도를 말한다. 성도들은 부모를 거역하며, 성도들은 감사치 아니하며, 성도들은 거룩하지 아니하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하느냐? 여러분들, 고통이 뭐예요? 고통이? 사단이 감사하지 못하게 흔들고, 부모를 거역하게 만들고, 교만케 만들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어떤 경우가 생겨요? 악령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통이 와요. 고통. 어깨가 갑자기 흔들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 억하심정이 막 나오고. 자, 성도들은 무정하며, 무정하다는 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거 지금 다 이게 성도 얘기예요. 성도 얘기. 응?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타락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할 거다. 그래서 이 3절이요. 이 3절이 이 개한글판 이 소 제목을 보면 마지막 때의 가르침이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 때 가르침. 그럼 마지막 때 가르침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이 땅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변질돼서 곧 사탄에게 먹힘으로 고통받을 거란 얘기예요. 야, 그런데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래요. 야,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아니, 허접한 신학교 나온 저보다 신학 교수들 및 목회자님들이 말씀을 모르실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의 심령을 사단이 휘어 감고 있다. 야, 이게 무서운 얘기야. 무서운 얘기야. 성도가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 말세가 됩니다. 성도가 참소한대. 비방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적 쾌락을 절제하지 못한다. 사나운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막 분노가 한번 제대로 화나면 막 분노가 성도라는 자가 막 쌍욕 올라오고 막 야이녀나 이놈아 저녀나 뭐 새끼부터 해가지고 이루 우리가 표현하면 안 되는 온갖 쌍욕을 다 한다 이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성도가 배반하여 뭐라고요? 배반한대. 누구를요? 주님을요. 주님을. 성도가 뭐라고요? 조급해. 쉽게 흔들리고 쉽게 조급한 거예요. 자고하며 교만한 거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마지막 교회의 현실이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교회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부류에 내가 껴있다. 그 나라 못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주님보다 더 사랑해. 그 나라 못 가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돈에 미쳐 있어. 돌이키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사기를 쳤는데 죽여버리고 싶어. 죽여버리고 싶어. 그런 인간은 절대 용서하면 안 돼. 죽여버리고 싶어. 돌이키지 않으면 그 나라 못 간다. 5절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무슨 얘기예요? 믿는 척은 하지만 그렇죠? 믿는 척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 믿는 척은 한다. 믿는 척, 거룩한 척, 말씀 따르는 척, 교인인 척, 그 나라가 할 백성인 것 척 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령과의 동행을 통해서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말이 나오고 아가페가 나오고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악한 자조차도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요, 저는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그 나라 가겠다 못 가겠다 저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 원통함, 억울함, 상처, 불만만 나오면 그 허구한 날 그 말만 한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 나라에 못 가겠죠.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8절입니다. 15장 우리 58절입니다. 우리 신약 285페이지 전입니다. 15장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러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이 변치 않은 이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누구나가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다 먹혀 진짜 정신 안 차리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무쪼록 쉽게 흔들리거나 조급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로, 또 사람의 미혹을 거부하며 온갖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의 미혹을 뿌리치며 마지막 때 살아있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